저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나이 때 구원을 받고 17살 그쯤에 이제 구원을 받고 제가 예수님이 정말 나의 모든 죄들을 대속하신 나의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정말 살아서 또 부활하셔서 여전히 하늘에 올라가셔서 많은 이들에게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는 것, 이걸 좀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좀 도구로 쓰임 받고 싶다로 고백한 게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한 20살, 21살 때쯤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의 종이 되어야겠다. 나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겠다. 그러면 도구로 내 삶을 바쳐야겠다. 라고 이제 아내한테 이제 고백하고 또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고백을 하고 또 동생들과 부담을 나눴던 기억이 좀 아직 생생합니다. 그때 제가 분당에 살고 있을 때인데 그 순간이 사실 신앙생활에서 제일 깊게 기억에 남아요. 그 순간이 정말 그 성령님께서 마치 저를 막 미시는데 제가 그냥 밀리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저항할 수 없는. 그래서 그게 이상하게도 그 순간이 정말 기억에 크게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다짐한 이후로 정말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을 한 번도 게을리한 적 없고 또 주의 일에 대해서 한 번도 허투루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제가 약간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좀 있어요. 지금 많이 내려놨는데 그게 좋은 성향은 아닙니다, 사실. 근데 왜냐면 제가 뭔가 자꾸 완벽하게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근데 과거에 이제 제가 이제 일도 그렇고 제가 그런 성향이 좀 있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좀 허투루 할 거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자라는 스탠스가 좀 있었어요. 이거 아니면 이렇게 할 거 아니면 아예 손도 대지 말자. 목숨 걸 거 아니면 손도 대지 말자. 그래서 제가 주님의 일을 지금까지 쉬지 않고 정말 열정적으로 해왔고, 물론 어느 순간에 저도 이제 지치고 힘들어서 좀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도망가고 싶고 주님으로부터 사라지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이런 표현 많이 썼었는데, 인형 뽑기의 그 기계처럼 저를 건지셔가지고 다시 원상복구 시키시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제 열정이 식을 틈을 주시지 않았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근데 이제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있었어요, 항상. 그러니까 마음에 굉장히 오랫동안 제 숙제처럼 남아있는 의문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말씀 읽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았고, 찬양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쩔 때는 정말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정말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누군가 나에게 목에 칼을 들이매려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 뜨거운 열정, 그리고 정말 지금 당장이라도 나는 어려운 소수민족들에게 들어가서 난 복음을 전하다 죽어야겠다. 어쩔 때는 막 이렇게 뜨겁다가도 어쩔 때는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을 멈추지도 않았는데,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도 않았는데 영적 우울증 환자 마냥 그냥 침체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냥 상황들이 그렇게 저를 침체시킬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니고 어떤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냥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제 의지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은 그런 상황들, 나를 침체시키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께 많이 울부짖었습니다. 아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나를 침체시키시는가? 왜 이걸 허락하십니까? 그러니까 마치 저는 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숨을 쉬는구나. 그래서 정말 어쩔 때는 정말 극단적으로 힘들 때는 나를 그냥 버리셨구나, 나를 방치하셨구나, 이런 생각까지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어느 순간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이런데 하물며 내 아내나 딸, 또 심지어 우리 성도님들, 생각보다 쉽지 않은 삶을 살 수도 있겠구나. 생각보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녹록치 않을 수도 있겠구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이번 주에 꽤 많이 아찔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여러 종류의 침체를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영적 침체가 극단적으로 발현되면 방치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영적 침체가 극단적으로 발현이 되면 방치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실 수가 없죠. 그분은 절대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근데 나도 그렇고
침체를 당하는 나도 그렇고 침체 속에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봐도 방치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방치된 것처럼요. 다음 슬라이드 띄워주세요. 네, 이거 제가 넘길 수 있나요? 제가 넘길 수 있구나. 영적 침체란 무엇인가? 영적 침체의 정의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영적 침체는 크게 이 세 가지예요. 의심, 불심, 낙담. 이건 제가 오랫동안 연구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또 교리적인 걸 공부하면서 깨달은 세 가지예요. 불신, 의심, 낙담. 요 세 가지로 인해서 영적 침체가 항상 찾아오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종류로요. 예를 들어 어느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열정과 믿음 가운데 신실하게 막 살고 있는데, 뜨겁게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 세 가지 중 하나, 의심이나 불심이나 불신이나 낙담하는 상황이 오면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추풍 낙엽처럼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냥 다 쓰러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왔는데도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이 못 봤습니다. 이 세 가지가 찾아왔는데도 삶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는 크리스찬 제가 많이 못 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저도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작거나 크게 또는 소극적으로나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가 또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가 우리가 다양한 모습들로 마주하게 되고 또 다양한 때에 마주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생각과 마음, 느낌과 사고, 또 기대와 바람, 사건들과 여러 경험들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게 되면 영적으로 침체됩니다. 극단적으로 침체가 될 수도 있고 소극적으로 침체될 수도 있어요. 작게 침체될 수도 있고 크게 침체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침체되는 모습과 또 경우는 또 굉장히 다양해서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를 영혼의 깊은 밤 또는 영혼의 겨울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비유를 든 거죠. 이게 사실 청교도 신학에서는 이걸 교리로 다뤄요. 영적 침체론으로 다뤄요. 근데 물론 제가 청교도 신학을 공부한 건 아니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보면 이 영적 침체는 교리로 다뤄서 가르쳐야 된다고 주장해요.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심지어 소극적 침체도 허용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작은 침체도 허락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꽤 많이 중요하더라고요.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88편 6절 7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가장 낮은 구덩이와 어둠과 깊음들 속에 두셨사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시편 기자도 분명히 인정하고 고백했죠. 어두운 때, 어둠과 깊음 속에 있는 그 침체의 상황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의미심장한 거는 저 맨 앞에 부분입니다. 주께서.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어둠과 구덩이와 낮은 구덩이와 깊음들 속에 영적 침체를 얘기하는데, 이 침체에 허락하신 존재, 이 침체에 나를 가져다 두신 이가 누구냐면 주님이라는 겁니다. 이거 이따가 후반부에 좀 더 살펴볼게요. 자, 우리 9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5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이같이 대우하실진대 원하옵나니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었거든 즉시 나를 죽여 내 비참한 모습을 내가 내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니라. 모세는 심지어 주의 눈앞에서 자신을 쉽게 말하면 죽여달라는 거잖아요. 주님께 내 생명을 취해달라, 죽여달라, 이런 고백까지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사실 단순히 구약의 믿음 좋은 사람들 중 한 명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모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거의 모든 것에, 예수님의 모든 부분에 그 모형의 처음이 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최초 리더였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최초 구원자로 모세를 선택한 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보통 인물이 아니었어요.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주님을 봤었고, 또 심지어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그분의 뒷모습을 본 유일무이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앞모습을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나마 친구처럼 대하시고, 아주 가까운 나의 친구처럼 대하시고 뒷모습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보기를. 모세가 보통 인물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온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삶이라 불렸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백성들의 불평으로 인해서 질리다 못해, 힘들다 못해, 괴롭다 못해 나를 이제 그만 죽여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영적 침체입니다. 영적 침체. 우리
엘리야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자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배경적으로 간략하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설명하자면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가 그 유명한 이제 갈멜산 전투를 끝낸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이라는 여왕, 사악한 여왕이 있는데 그 여왕의 아래에 이세벨 여왕이 바알을 숭배했거든요. 바알 숭배자들 450명을 보내서 이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이게 해요. 막 진짜 칼로 찌르는 전투라기보다 이제 영적 전투죠. 그래서 누가 먼저 이 불을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하는가, 누구의 기도가 더 효력이 있는가를 막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450명 별의별 난리를 치잖아요. 그 불을 어떻게든 한번 받아보려고.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근데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불이 바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승리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세벨이 엘리야를 가만히 안 뒀어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반드시 너의 목을 내가 베겠다라고 막 그렇게 선언을 해서 엘리야가 도망가는 배경이에요. 자 19장 보세요. 아합이 왕이에요.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또한 그가 어떻게 그 모든 대언자들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고하니까 와이프한테 가서 막 이런 거예요. 여보, 보니까 이 엘리야가 보통 놈이 아니던데 우리 팀 다 죽었다. 막 이런 거예요 아내한테. 왜냐면 아합보다 무서운 게 이세벨이었어요 사실. 보통 여왕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가면 이세벨 또 한 번 나오거든요. 2절 보세요. 이에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의 생명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욱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므로 그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룻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에 이르러 그 밑에 앉아 죽기를 스스로 구하여 이르되 오 주여 이제 충분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완전히 무너졌죠. 완전히 무너졌어요. 부서졌어요. 여러 여정들과 또 크고 작은 영적 전투들을 치러왔어요. 근데 문제는 항상 다 이겨왔어요. 다 승리했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엘리야는 그냥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엘리야를 사용하셔서 승리하게끔 다 해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엘리야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갈멜산 전투 힘들게 끝냈는데 그 450명이 앞에서 막 칼로 막 자해하고 이런 것까지 끔찍한 볼꼴을 다 보고 끝냈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왕은 아직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이 엘리야를 추격해서 죽이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끝나질 않는 거예요. 일이 계속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뎀나무에 이르러서 지금 엘리야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충분하다. 이제 충분합니다. 충분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나를 죽여달라는 모세의 고백과 동일하잖아요. 영적 침체예요. 영적 침체. 근데 지금 이런 엘리야에게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고백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힘들어 좀 쉬어라라고 하시잖아요. 저는 못 봐요. 이거 어떻게 봐요 이거. 근데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구운빵 하나랑 물 한 병을 건네시고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다음 구절이요. 주의 천사가 다시 두 번째 와서 그를 어루만져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내게 너무 머니라 하므로. 진짜 잔인하잖아요. 이거 보면 하나님 정말 잔인하신 분이에요. 아니 이제 정말 충분하오니 나를 좀 죽여달라고 고백하는 이 엘리야, 이 자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자녀가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 고백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은 일어나 먹어라.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 위로와 따뜻한 격려도 아니에요.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되게 너무 머니라. 저는 이거를 아주 오랫동안 묵상했어요. 이 엘리야의 심정을 헤아리고자. 저 말을 들었을 때 도대체 어떤 심정이었을까? 너무 두려웠을 것 같아요.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제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저였으면 원망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 왜 이렇게 잔인하게 행하시는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근데 지금 그렇게 엘리야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잔인한 분은 아니세요. 잔인하게 보이실 수는 있지만 잔인한 분은 아니시고 이것 또한 엘리야를 사실 단련하기 위해서예요. 결국에 엘리야가 결말이 어떻게 했어요? 40일을 밤낮으로 아무런 음식과 물에 의존하지 않고 걸어가지고 끝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남겨둔 이스라엘 백성을 마주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모든 이스라엘이 다 전멸해서 다 우상을 숭배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신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던 엘리야에게 그런 소망을 보여줘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단련과 연단입니다, 이거는. 이것도 이따가 시편의 그 고백과 더불어서 이따 좀 살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성도가 충분히 행했다, 충분하다, 충분히 신실했다. 누구도 함부로 그렇게 얘기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함부로 할 만큼 했다라는 말은 주님 앞에서는 안 돼요.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충분히 행했다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행했다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누구도 충분히 행하지 않은 겁니다. 예전에 제가 누군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떤 형제가 이 주의 일이 너무 버거워서 그 목회자님한테 가서 좀 그만두고 싶다, 너무 힘들다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그만두면 안 된다. 근데 그때는 진짜 이게 이거 그냥 일부러 먹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근데 사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탑이라는 사인을 보내시기 전에는 누구도 스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나는 충분히 해서 할 만큼 했어? 굉장히 교만하고 위험한 소리입니다. 조지 밀러는 5만 번 기도하고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던 친구가 죽기 전에 믿었어요. 끝까지 한 거예요, 죽기 전까지. 그 사람이.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침례 요한 등장하죠. 우리 모세서 시편 기자 받고 모세 받고 엘리야 받고 이제 침례 요한. 누가 보면 7장 화면이 다 띄워놨습니다. 성경책 보셔도 돼요.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그 주변 온 지역에 두루 퍼지매 요한이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유대와 온 지역, 가버나움 땅, 갈릴리 땅에 다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려요. 19절에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불러 예수님께 보내며 이르되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니까 그분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까 하매 그 사람들이 그분께 가서 이르되 침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 보내며 말하기를 선생님 오실 그분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라. 침례 요한이 두 제자를 보낸 이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가지 않은 이유는 지금 침례 요한은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죠. 헤롯 왕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범했기 때문에 그거 비판하다가 감옥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감옥에서 이제 면회 온 이 두 제자들에게 막 가서 물어보라고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 맞는지 가서 물어봐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심한 거예요, 의심. 이 예수님, 우리가 진짜 기다린 그 예수님 맞는지 가서 물어봐라.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타이밍인 게, 이게 제가 이번에도 본문 말씀 이거 하면서 제가 좀 전체적으로 사복음서 비교하면서 읽어보니까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지고 나서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마치 방치됐다고 느꼈을 때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시작돼요. 온 유대 땅과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한 이유는 사실 한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은 민족적 열망이라 그래서 침례 요한이고 뭐 누구 할 거 없이 민족적으로 다 어릴 때부터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있어요. 근데 그 메시아는 교육받기를 어떻게 교육받냐면 다윗 왕의 그 왕권을 그대로 회복시켜서 가져오는 자예요, 이 메시아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민족을 세상의 중심으로 다시 부흥시켜줄 그 메시아. 근데 이때는 지금 주인공이 바뀌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미 주인공 바뀐 지가 오래됐죠. 바빌론 포로로 넘어가면서 세상의 주인공이. 근데 유대인들은 그래서 계속 그걸 기다렸어요. 우리는 택함 받은 민족인데, 선지자들로는 항상 유대 민족으로 나왔는데,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아까 살펴봤던 다윗 왕도 유대인이고 이방 로마인이나 헬라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해야 돼? 왜 우리가 이런 비참하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항상 기다렸던 거예요. 다윗 왕 같은 사람,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줄 그런 완전한 왕, 이런 사람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이 침례 요한이 보니까 기다렸던 거는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시고 자신을 가둔 헤롯을 심판하셔서 진정한 유대인들의 왕이 되실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행보를 보니까 왕으로서의 굴림보다는, 심판자로서의 권위보다는 오히려
어렵고 미천하고 낮은 자들에게 가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볼 때는 자신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언제 줬어요? 누가 감옥에 갇히기 전에 줬어요? 후에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배경 이후에 침례를 줬어요? 전에 줬어요? 전에 줬어요. 아니 무슨 말이냐면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들꿀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복음을, 그 회개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 보고 나는 당신의 신발끈을 풀 적이 없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죠. 그리고 침례를 줬어요. 근데 심지어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실체를 직접 고백한 거예요.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고 구세주이시다. 그리고 또 뭘 봤어요?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는 거 봤잖아요. 이걸 다 본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지금 그분을 다시 의심하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두 제자까지 보내면서 가서 두 눈으로 확인해보고 두 귀로 들어라. 그분이 뭐라 하시는지. 자, 그래서 이어서 보세요. 21절부터 23절 띄워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바로 그 시각에 그분께서 병악함과 역병과 악한 영들린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또 눈먼 많은 사람에게 시력을 주시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길로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들을 요한에게 고하되 곧 눈먼 자들이 보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기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누군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영적 침체를 요한이 맞이했어요. 사실 예수님을 의심할 만큼 본인이 두 눈 다 봤는데 침례까지 주었는데 예수님한테 영적 침체를 맞이했는데 요한은 또 보니까 방치되었다고까지 느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밖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심지어 나인이라는 도시에 들어가서는 듣도 보도 못한 기적을 최초로 행하세요. 어떤 기적이에요? 과부의 청년 아들을 살리잖아요. 죽은 자를 소생시키잖아요. 완벽한 기적이에요. 이거는 조작할 수가 없는 완벽한 기적이고 두 제자도 그걸 봤잖아요. 요한이 보낸. 근데 이런 것들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은 예수님을 의심한 거예요. 이걸 들었는데도 요한은 예수님을 의심한 거예요. 밖에서 저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헤롯은 살아있고 자신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로마 제국은 건재하고 헬레니즘이 여전히 파생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유대인은 민족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이 의심한 거예요. 내가 기다려온 메시아가 아닌데, 내가 기대했던 저 메시아가 이런 메시아가 아닌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여전히 살아있는데.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진짜 싫어했어요. 광야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막 걸어오니까 이 독사들의 세대야 하면서 알곡과 쭉정이 나오고 너네가 곧 다가올 진노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고 그래요. 굉장히 험악하게 얘기했어요 그들한테. 근데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자기 기대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상한 거죠 요한이 볼 때는. 그래서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네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닐지라도 그냥 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다 공통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고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하나님의 왕국 국민이 되는 복을 누릴 것이다. 구원받는 복을 누린다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의 사역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영적 침체 가운데 여전히 있었죠. 근데 그 이유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기적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게을르셨던 것도 아니에요. 본인의 기대랑 그냥 달랐기 때문이에요. 본인의 생각과 그냥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헤롯 왕을, 로마 제국을. 이런 질문 우리가 스스로 던져볼 때가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바로 믿을 수 있도록 자신을 직접 보여주시지 않나요? 그렇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가 죄짓지 않도록 막아주시지 않나요?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고백한 침례 요한도 영적 침체에 빠지고 의심했습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고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고 홍해가 갈라지고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이집트 군대가 물에 잠기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모든 것을 본 모세도 영적 침체에 빠지고 우울해서 심지어 죽기를 갈망했죠. 그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보다 누구를 두려워한 거예요? 아무런 능력 넘든 인간 백성을 두려워한 거예요. 침례 요한도 누굴 두려워한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보다 아무런 능력과 기적도 행한 적 없는 헤롯 왕, 또 그 위에 있는 로마 제국, 그것들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이세벨의 바알 숭배자들 450명과 갈멜산에서 혼자 싸우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것을 직접 보고 승리한 엘리야도 하나님보다 누굴 두려웠어요? 이세벨을 두려웠어요. 엘리야의 나약함이에요. 이세벨 아무런 능력 못 보여줬죠. 눈앞에서 바알 숭배자들 450명이 쌩 난리를 쳐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걸 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주신 것도 봤잖아요. 아니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는, 아니 나 같으면 이세벨 안 두려워할 것 같은데, 나 도망 안 갈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이 더 두려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호언장담하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온 땅에 보이시고 갑자기 나타나셔서 온 세상 사람들한테 자신의 뒷모습이라도 보여주시고, 심지어 뒷모습이 앞모습을 보여주신다 하더라도, 물론 다 죽겠지만 안 믿을 사람 안 믿습니다. 안 믿을 사람 안 믿어요. 항상 부족하게 행하신 적이 없어요. 충분히 행하시고 충분히 믿을 만큼 다 주셨는데도 믿지 않는 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덜 보여주셔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많은 인물들 보면서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영적 침체는 왜 일어나는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적 침체는 하나님을 향한 의식과 관심이 그리스도인에게서 점점 사라지는 것, 요것부터 시작합니다. 단순한 표현으로는 우리가 열정이 식는다 그러죠. 하지만 원리적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의식과 관심이 사라진다. 하나님을 향한 의식과 관심이 사라진다. 혹시 예전의 삶과 요즘을 비교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나 의식이 옅어지지는 않으셨나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관심과 의식이 일정한 수준에 그냥 머물러 계시진 않으세요? 아직도 과거처럼 여전히 뜨거운 가운데 있고, 여전히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이 삶을 유지하고 계세요? 영적 침체는 크게 두 가지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오랫동안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린 결론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능동적인 침체와 수동적인 침체. 정현이 혹시 우리 저기 히터 좀만 끌까요? 예, 히터 좀만 꺼주실래요? 예. 능동적인 침체와 수동적인 침체. 그래서 만약에 혹시 이 중에 영적 침체를 조금이라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두 가지는 명확히 구분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점검해 보시는 게 좋아요. 능동적인 침체인지 수동적인 침체인지. 자, 첫 번째는 능동적인 침체 보겠습니다. 능동적인 침체. 죄, 불순종, 불신앙, 나태함, 영적 게으름, 뭐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스스로 멀어지는 거예요. 주체가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내가 죄의 유혹에 못 이겨서 계속 죄를 짓는 것,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계속 죄를 끌어안고 있는 것, 잘라내지 않는 것, 이런 삶을 계속 살게 되면 능동적인 침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계속 가까이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일정한 수준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요만큼의 이 바운더리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죄 적당히 끌어안으면서. 요거 이상은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능동적인 침체에 의해서 잠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숨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숨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우리 시야에서 치운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59장 1절 3절.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또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너희 손이 피로 너희 손가락이 불법으로 더러워졌기 때문이며 너희 입술이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가 사악한 것을 말했기 때문이라. 이 경우에 해당하는 성경 인물은 수없이 나와요. 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것,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것,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흔히 영적 침체에 있는 어떤 성도들이나 우리의 삶을 보면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해요. 능동적인 침체. 그러니까 보편적인 거예요. 이 침체는 제가 좀 어렵게 얘기해서 그렇지
보편적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형제들아, 그러니까 일단 구원받은 성도죠. 형제들아. 유대인들은 이런 호칭에 굉장히 민감해요. 굉장히 민감한데 이 구원받지 않은 유대인들도 형제라는 말을 많이 썼지만 아무에게나 쓰지 않습니다. 일단 유대교여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할례를 받은 자여야 돼요.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이제 만약에 믿는 유대인이면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형제 자매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동일하게 믿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만 형제들이라고 쓰죠. 또 바리새주의적인 집안에서 태어난 사도 바울은 더 민감합니다. 이런 호칭에 대해서. 물론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이죠.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어요. 히브리서는. 근데 이제 유력한 후보자가 사도 바울이라서 제가 언급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구원받은 형제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근데 지금 그렇게 되는 대표적인 케이스 한 가지가 딱 나와요. 뭐냐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일이, 스스로 떠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도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는가? 있죠. 있습니다. 악한 영에 휩싸이면 그럴 수 있어요. 침례 요한이 잠시 가졌던 의심과 불신도 여기에 해당해요. 사울 왕도 그렇고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이 대표적이죠. 하나님을 살아계시면 아는데 이미 모세로 이 홍해에 이집트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홍해를 건넜는데 하나님을 계속 의심하고 불신하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가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돼요. 영적 침체가. 그래서 능동적인 영적 침체는 그냥 제가 앞으로도 수없이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것 대부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능동적인 침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씀으로 약을 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보편적인 거라서 제가 이건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방지해도, 제가 아무리 말씀으로 약을 치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막 그 말씀에 약을 쳐도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영적 침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한 가지가 딱 있어요.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수동적인 침체. 이거는 불가항력적입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이걸 살펴보기 전에,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이것만 이제 나누면 돼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걸 나누기 전에 어떤 전제를 그냥 믿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크리스천 삶에 발생하는 모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난다. 이거는 그냥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의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허락 하에서 일어난다. 능동적인 침체와 수동적인 침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원인이에요. 주체, 원인. 능동적인 침체는 내가 어떠한 특정한 죄들을 짓는 것을 반복할 때 찾아오는 것이면, 수동적인 침체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우리 삶에서 개입을 멈추시거나 스스로 숨기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능동적인 침체는 죄로 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발생해요. 수동적인 침체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숨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연단을 위해서입니다. 연단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숨으신다는 것, 방치하신다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 완전히 손을 떼신다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거두신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잠시 어떠한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 삶에서 마치 숨으시는 것 같은 때, 우리가 마치 방치된 것 마냥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걸 살펴볼 때 욥을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앉아서 이제 준비하다가 한 가지 갑자기 떠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과 건너실 때 주무시고 계시죠. 근데 바다를 그냥 평온하게 걷는 게 아니잖아요. 폭풍과 쳤잖아요. 몰아쳤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파산할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 제자들이 놀래잖아요. 막 예수님께 뭐 하시는 거냐, 일어나서 좀 보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막 계속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그러나서 평온히 걸어 나오셔서 제일 처음 내뱉으신 말이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폭풍과 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왜 제자들을 잠깐 방치했는지 아세요? 연단을 위해서, 제자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잠깐 주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한번 방치시켜 보신 거예요. 주무시지 않으셨어도 되는데 일부러 주무시기까지 한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을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것만 잘 버텨냈으면 성장할 수 있었는데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을 위한 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자신을 숨기는 하나님이시라. 이거 참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기신다 자신을? 자신을 숨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신을 숨기시면 우리는 방치되는데 참 아이러니하죠. 자, 욥을 보면 이 경우가 좀 많이 해결이 돼요. 욥기 1장 1절부터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우스 땅은 이제 이름이 나네. 에서의 후손이 살던 땅이에요. 우스 땅은.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이 힌트가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가나안 땅 중심으로 막 활동을 해요. 그 중심으로. 거기가 항상 이제 뭔가 메인 땅이에요. 그 가나안이 이스라엘은. 근데 우스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거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우스 땅에 거해 있다는 걸 보면 일단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힌트가 뭐냐면 욥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보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전의 사람으로 추정해 볼 수 있죠. 또한 욥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구약 성경에 이방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고 완전하고 곧바른 선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심지어 한 책이 다 욥에 대한 내용으로 이방인의 책이잖아요. 이게 없습니다. 욥 같은 사람 없습니다. 그나마 한 명이 있다면 갈렙, 여분네 아들 갈렙. 여호수아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유일하게 믿음 가운데 행했던 여호수아 갈렙, 그 갈렙인데 갈렙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유다 지파로 알고 있는데 사실 갈렙은 이방인이에요.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욥이라는 사람은 보통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서 돌보신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돌보셨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구약 성경 보면 아니에요. 욥 같은 이방인도 돌보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보니까 완전하고 곧바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고. 이거는 믿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좋았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런 말을 들은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그죠? 이거 보통 이방인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보상해 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위로해 주시고 막 도와주시고 좀만 더 힘내 할 수 있어가 아니잖아요. 고난을 허락하시잖아요. 영적 침체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자, 16절에서 21절 좀 길게 볼 텐데 이거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따라 보세요.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느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양들과 종들을 태워 없애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고하나이다 하다가 욥이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어떤 사자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막 고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지금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는 양들과 종들이 전부 다 탔대요. 그래서 이 종이 와가지고 고백을 해요. 나만 살았다. 근데 아직 이 말을 17절 보세요. 아직 말할 때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갈대아 사람들이 샘물을 지어 낙타들을 덮쳐서 끌어갔고 참으로 칼날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고하나이다 하더라. 종들도 다 죽었어요. 그 말하고 있는데 또 갑자기 아직 말할 때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아들 딸들이 자기들의 맏형집에서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보소서 광야로부터 큰 바람이 와서 그의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집이 그 젊은이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고하나이다 하더라. 뭔가 지금 이게 갑자기 그냥 폭풍과 욥의 삶에 휘몰아쳐요. 근데 점진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도 아니라 와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와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재앙이 계속 덮치는 거예요. 아들 딸들도 다 죽었어요. 와이프만 남았어요. 와이프만. 모든 재산도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욥이 기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침체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욥이 고백하는 거 보세요. 이에 욥이 일어나 자기의 겉옷을 찢으며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지 또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간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리다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 원망하지도 아니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욥이 죄를 지었다고 가르쳐요.
근데 욥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완전하다는 표현이 쓰였고 또 여기서도 재앙들이 닥쳤는데도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대요. 이 22절은 우리가 진짜 좀 많이 묵상해야 될 구절입니다. 모든 일에서 욥이 죄를 짓지 않았다. 저 정도 상황에 닥쳐보신 분 계세요? 우리는 근데 조그만한 상황에도 쉽게 죄를 짓잖아요. 근데 욥은 이런 일들을 겪었는데도 죄를 짓지 아니었다는 겁니다. 보통 인물이 아니었어요. 자, 근데 이번에 2장이에요.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가 너의 손에 있으나 그의 생명을 살려둘지는 하시니라. 이에 사탄이 주 앞에서 물러가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심한 종기가 나게 하매 욥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자기 몸을 긁으며 재 가운데 앉아있더라.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모든 곳에 종기가 났대요. 그걸 막 긁어야 돼요. 그거를 욥이 재산만 가져간 게 아니라 그 몸까지. 지금 이게 누가 쳤어요? 사탄이 쳤어요. 근데 사탄이 누구의 허락을 먼저 받았어요? 주님의 허락을 먼저 요구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가서 욥을 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멀쩡히 잘 그냥 아무런 고난 없이도 주님을 신실하고 완전한 가운데 걸어서 섬기고 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행하신 거예요. 갑자기 아들, 딸 다, 그 사랑했던 아들, 딸 다 죽이시고 재산도 다 없애시고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하고. 자, 이번에 3장으로 가볼 텐데요. 여기서는 이제 욥이 영적 침체를 겪고 완전히 방치되었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내뱉는 고백이 나와요.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부터 죽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가 배에서 나올 때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이거 고백 익숙하시죠? 이제 엘리야도 했고 모세도 했던 고백이에요. 그냥 차라리 죽기를 갈망하는 고백. 그냥 내가 모태에서부터 죽었어야 되는데. 영적 침체를 맞이했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수동적인 영적 침체예요. 불가항력적인 영적 침체. 하나님께서 재산을 가져가는 것, 종들을 죽이는 것으로는 욥이 침체하지 않을 걸 알고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지금 욥이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거든요. 침체 속에 하나님은 욥을 영적 침체 속에 두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재산을 가져가는 것을 보니까 아까 죄를 짓지 아니하였대요. 보니까 너무 아직도 완전하고 올바른 가운데 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치시는 거예요.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하고 그 상태에 회복시켜주지 않으시는 것, 침묵하시는 것. 그러니까 욥이 완전히 영적 침체에 빠진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침체 속에 두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굳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연단이라는 이름 아래에 이렇게 고통스럽고 잔인하리만큼 침체되게끔 방치하시는가? 여러분, 여러분 길을 가시다가 누군가가 떨어뜨린 이 1kg짜리의 동을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1kg의 동이 13,000원. 그러니까 여러분 13,000원 획득하신 거예요. 그냥 거저 먹으신 거예요. 예를 들어 너무 좋죠. 13,000원이 13,000원 그래도 어쨌든 식사 한 끼 벌었어요. 근데 길을 가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동이 아니라 은이에요. 1kg에 190만 원이래요. 더 좋아요. 10배 이상 좋아요. 근데 길을 가다가 이거를 발견했어요. 1kg짜리의 금. 이건 1억 5천이래요. 여러분들 가다가 너무 좋죠. 생각만 해도 길 가다가 그냥 이 골드바 하나 발견했는데 1kg짜리 골드바 팔면 바로 환전소에서 1억 5천을 바꿔줘요. 그러니까 동보다는 13,000원도 좋지만 그보다 좋은 거는 150만 원짜리 실버바고, 실버바도 훌륭히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거는 골드바입니다. 1억 5천짜리 10배가 넘는. 그죠? 은은 동보다 귀하긴 한데 불순물이 섞여 있어요. 은은. 근데 금은 은보다 100배 비싸고 무엇보다 가장 순결한 상태고 가치 있는 겁니다. 제가 간략히 예를 들 수 있는 게 뭐가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게 또 돈에 관한 거 얘기하면 또 집중력이 딱 생기잖아요. 욥은 맞아요. 굉장히 선한 사람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고 의롭고 선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선한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정금같이 나오는 선한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아까 얘기했죠. 충분하다 하면 안 되는 이유.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완전한데, 충분히 신실한데, 하나님의 충분함은 정금같이 나오는 신실함입니다. 선한 사람 너무 좋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금같이 나오는 선한 사람, 이런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단련하되 은과 함께 단련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택하였노라. 은은 도가니에서 연단되고 금은 용광로에서 연단됩니다. 근데 그 금은 용광로에서 그냥 편안히 꺼내지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은은 도가니에서 제법 편하게 연단돼요. 근데 금은 용광로 속에서 연단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용광로에 들어가면 고난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광로는 그냥 용광로가 아니라 고난의 용광로인 겁니다. 고난의 용광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정금같이 빚어내고 싶어 하시는 대장장이자 토기장이신데, 크리스찬이 정금같이 빚어지려면 반드시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의 용광로는 그냥 우리가 편하게 있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안일하게 있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고난의 용광로는 정금같이 저와 여러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어느 정도의 고난으로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그냥 저마다 역치가 다르니까, 저마다 어떠한 수준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고난을 통과해야, 그렇게 해서 꺼내져야 정금같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고난의 용광로에 있다면 우리가 기뻐하고 안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정금같이 단련받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으셔서 고난의 용광로에 넣으신 상태라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떠한 침체 속에 빠지는 상황이 생길 거 아니에요. 또 이미 그것들이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과거에 한 번쯤은. 아니면 제가 정말 조심스럽지만 지금 그걸 겪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가 이 중에. 근데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난의 용광로에 넣으신 거예요. 작정하고. 아, 내가 얘를 작정하고 정금같이 빚어야겠다. 그래서 잠깐 숨으신 것처럼 느껴지고, 잠깐 우리가 방치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온도를 잘 견디셔야 돼요. 그 용광로에서 우리가 스스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잘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꺼내시기 전까지. 저는 이걸 한번 경험해 봤어요. 제 인생에서.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게 그 고난의 용광로에서 꺼내졌을 때예요. 그 고난의 용광로 있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어요. 진짜 기고만장한 교만한 영적 생활했어요. 아, 하나님이 나 없으면 그래도 이 사회가 어떻게 하실 거야. 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종들 중에 한 명이지 결코 우리만 종들 중에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있다면 주를 두려워하는 법, 아니면 우리가 더 많이 빚어지고 정금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어느 순간에 깨달은 욥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고백해요. 보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 그분께서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나아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며 그분께서 왼쪽에서 일하시사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도 없고 그분께서 오른쪽에 숨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볼 수 없도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제가 고난의 용광로 속을 거칠 때 이 말이 이 욥의 고백을 보고 안심했어요. 진짜 안심했어요. 영적으로. 아, 이거 언젠가 나 꺼내시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진짜 인내로 견뎠어요. 견디니까 말도 안 되는 복으로 그냥 꺼내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욥도 고백하죠. 그분께서 숨으셨다. 그러니까 욥이 다 찾아봤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오른쪽을 봐도 없고 왼쪽을 봐도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고, 아, 하나님께서 숨으셨구나. 근데 욥이 거기서 더 침체된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아, 내가 고난의 용광로 속에 있다는 것을 욥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치되는 것까지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숨기신 것처럼 잠시 느껴지신다면 우리가 정금같이 빚어지는 과정 중에 있다고 우리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무엇보다 사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의 용광로 속에 어떤 자세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그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냥 허투루 보낼 수도 있어요. 나 이거 너무 뜨거워 하면서 그냥 탈출하고 문 열고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그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들, 또는 단련받아야 될 것들, 또는 부서져야 할 것들, 더 쳐내야 될 것들을 쳐내지 못하고 그냥 여전히 끌어안고 고난의 용광로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많이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거의 제가 지금 앞으로도 그 고난의 용광로 속에 내가 처하지 않겠다라는 보장을 할 수 없는데, 그때 정말 제가 느꼈어요. 내가 두 번 다시 여기에 들어오고 싶지 않다. 최대한 끊어낼 수 있는 것, 제거할 수 있는 것 다 끊어내자. 그때 좀 작정하고 좀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지혜롭게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가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빵과 물을 먹고 40일을 밤낮으로 갔어요. 성경에 나와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잠도 자지 않고 어떤 것도 먹지 않고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 가요. 40일을. 그래서 나중에 엘리사라는 제자까지 만나고, 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기다리며 끝까지 힘내서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인내의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욥기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산업 현장에서 낙하사고 있잖아요. 낙하사고. 낙하물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하늘을 보자라는 글자를 마음에 새기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저희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하늘을 나는 새의 배설물들은 우리가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손으로 막거나 또는 맞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데,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커다란 물체는 속으로 막을 수도 없고 산업 현장에서는 그런 것 낙하물에 맞으면 거의 죽는데요. 거의 죽거나 식물인간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늘을 보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교육한다고 합니다.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침체의 순간들을 마주할 때는 우리가 그냥 이거 까짓 건 뭐 좀 힘들지 뭐, 아니면 또는 내 힘으로 해결하지 뭐, 아니 나 돈도 있고 뭐도 있고 이걸로 해결하면 되지 뭐, 사람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작은 침체들을 계속 조금씩 어떻게 내 뜻대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아파트만한 큰 침체,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내가 더 이상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나는 내가 해결해 왔는데 그 습관을 못 버리고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깊은 구덩이 속 계속 침체되는 거예요. 계속.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에 아파트만한 침체 빵 하고 주시는 게 아니라 작은 침체들을 삶에 계속 허락하시면서 훈련을 시키세요. 어떤 훈련이냐면, 작은 침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작은 어려움도 물론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죠. 내가 당장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보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자세가,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동에서 은으로 훈련받으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고난의 용광로 속에 드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는 이미 내가 하늘을 보는 습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큰 게 오더라도 작은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늘을 보는 습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끝으로 제가 9절 한 얘기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우리 지난 몇 일 또는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여러 크고 작은 영적 침체에 빠져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참 또 이런저런 일들과 또 심란한 마음 때문에 말씀이 잘 들어오지도 않고, 마음에 불만이나 또 불평, 쓴뿌리 같은 것들을 계속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들로 인한 능동적인 침체이든 하나님께서 연단을 위해 스스로 숨으셔서 발생한 수동적인 침체이든 간에요,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항상 하늘을 보고 하늘에 애착을 두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 자체를 우리가 위로와 소망으로 삼으셔서 잘 이겨내시길 제가 정말 기도하고 또 소망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늘 하나님에 대한 이거 두 가지, 오늘 이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의식과 관심.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관심의 불을 계속 꺼트리시면 안 돼요. 모든 순간에서 세상은 이걸 덮으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불길을 절대 꺼트리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관심. 이거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정금같이 모두가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시